오페라 유령은 가히 뮤지컬의 백미라고 할 만한 명작입니다. 제목에 유령이 나온다고 해서 무슨 괴기 공포 영화 비슷한 스토리나 분위기의 작품이라 짐작이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아주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뮤지컬은 1800년대 파리 오페라단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주인공인 크리스틴은 원래 무명의 합창 단원이었지만 주연 여가수가 극장 안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괴이한 사건 때문에 출연을 거부하자 그 대타로 나선 것이 계기가 되면서 일약 스타로 발돋움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한 사고들을 배우에서 일으키면서 단원들 사이에 오페라 유령이라고 불리게 된 사람은 실제로 매우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늘 가면을 쓰고 다니는 괴신사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작곡가인 동시에 온갖 재주까지 갖춘 문자 그대로 만능 천재였는데, 오랫동안 크리스틴을 사모형 까닭에 그녀를 프리마돈나로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유령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처럼 무대 뒤에서 조작했던 것입니다. 크리스틴은 그런 내막은 모르고 그저 자기 혼자 있을 때 소리로만 찾아오는 그 유령을 만나서 성악 레슨도 받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그를 의지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겁을 내는데도 그 유령이 찾아오는 것을 겁내지 않고 오히려 반기면서 맞이했던 이유는 그가 자기 아버지의 천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역시 음악가였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는데, 크리스틴은 그 죽은 아버지가 천사가 되어서 자기에게 찾아와 그처럼 음악 지도도 해주고 때로는 아름다운 노래까지 불러주면서 그녀를 유래해 주는 것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틴의 그런 개인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오페라 유령은 그녀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녀가 아버지의 천사를 만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친감을 가지고 적분해 오도록 유도했고, 그래서 그녀에 대한 자신의 연모를 성취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천사라는 존재에 대하여 가지는 환상, 막연한 동경심이나 애착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존재해 왔으며 수많은 문학과 예술에서 대표적인 소재로 사용되었는데, 유대인 역시 천사를 무척이나 숭배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천사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타나는 대로 분명히 존재하는 영물이지만, 문제는 유대인이 그 천사를 그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자로 보지 않고 그 이상의 지위가 있는 존재로 제멋대로 상상력을 동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경배의 대상으로까지 승격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유대인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하나님과 똑같이 경배를 받으셔야 할 높은 지위에 계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훨씬 뛰어남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so much better, 즉 훨씬 더 훌륭하다 혹은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천사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아예 비교의 상대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우월성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사실을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성경 이름 문맥에서 이름이란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근본적인 본성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받으신 아름다운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보유하고 계시는 본질적 속성이야말로 예수님이 그 어떤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곧이어서 구약의 예언 7개를 인용하면서 크게 3가지 요점으로 논증을 시작합니다. 그중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만 유일한 성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문장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문장은 각각 구약의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더없이 극명하게 증언해 줍니다. 첫 번째 인용의 예언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두 번째 예언 인용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관계이신지,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틀림없는 아버지이고 틀림없는 아들이라고 명백히 단언하고 있는 이 두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고 유대인에게 질문합니다. 물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에 빠져있던 유대인이 이런 히브리서 기자의 논증 앞에서 이런 반구도 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천사 숭배 사상은 오직 그들 자신의 상상에서 유래된 것이지 성경의 증언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직 상반되는 것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사에 대한 예수님의 압도적인 우월성은 또한 예수님의 왕적 신분이라는 속성을 통해서도 명백히 증명됩니다. 7절부터 9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7절은 시편 104편 4절의 인용입니다. 바람과 불꽃은 둘 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거나 타오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작동시키시는 자연 현상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 역시 그런 피조물과 똑같이 오로지 당신께서 필요하신 대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역자, 즉 종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8절과 9절에 이어지는 대로 아들에 관하여는, 즉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앞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온 것과는 완전히 대조됩니다. 이것은 시편 45편 6절과 7절 인용인데 그 성자 하나님에게는 영영한 주의 보좌가 있고 주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공평한 규가 그 손에 쥐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영적 통치를 수행하시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즉 세상의 다른 군왕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왕 중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의 예언이 예수님께 정확하게 실현되었음을 확증하면서 예수님은 나라와 보좌와 규가 있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지만 천사는 그런 어떤 절대적 권위는커녕 오로지 사역자, 즉 하나님의 심부름꾼밖에 되지 않는 존재이니 어떻게 이 둘이 나란히 비교의 대상이나 될 수 있겠느냐고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영존성과 통치권 역시 천사의 사역과는 상대될 수 없는 우월성을 확증해주는 예수님 고유의 속성입니다. 10절 이하 14절에 기록하기를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의 인용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존성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땅과 하늘을 창조하실 때부터 로고스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천지 만물이 낡아지는, 즉 전 우주 역사를 통해 섭리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도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는, 즉 영존하는 성자이신 것입니다. 13절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이긴 승자가 패자의 목이나 머리를 발로 밟음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과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옛뱀 사탄의 머리를 밟는 승리를 거두셨고, 또한 마지막 심판날에 당신의 원수들을 그처럼 엄중히 징벌하실 때까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영존성이나 통치권 및 심판권 역시 천사에게는 어림도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천사를 예수님과 비슷한 위치에 끌어올리고 숭상하는 것은 실로 얼토당토하는 비성경적 죄악이며 오직 이단 교리일 뿐입니다. 이처럼 천사는 예수님과는 그야말로 나란히 곁에 둘 수도 없는 존재이며, 사실은 예수님은커녕 우리 신자보다 더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14절에서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곧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는 바로 구원받게 될 성도를 가리킵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영어에서 문자 그대로 serv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성도를 섬기는 서비스맨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천사를 성도를 섬기는 종으로 내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의 집에 하녀를 한 명 보내줍니다. 그 하녀는 살리에르에게 월급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었지만 일단 모차르트 집에 보냄을 받고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이상 모차르트와 그의 아내를 섬기는 하인이기도 했습니다. 꼭 마찬가지 원리로 천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친히 부리시는 사역자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하나님의 양자된 성도들을 섬기게 하려고 파송하신 이상 천사는 성도보다는 당연히 지위와 격이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런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더욱이 그를 자신의 생명을 위한 중보자라고 받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며 왕중의 왕이시며 또한 영존하시는 통치자여 심판해 주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이처럼 성도보다 더 낮은 존재인 천사를 숭상하는 것은 지극히 신성모독적인 죄요 우상 숭배에 불과함을 똑바로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천사라는 존재와는 정말이지 비교의 상대조차 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시며 지구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유대인처럼 오늘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엉뚱한 존재를 중보자로 추앙하는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천주교로서 이들은 천사는 물론이요 성인들과 성모 마리아까지 그들의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성경적인 근거라고는 정말이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천주교의 천사 숭배 사상은 제2차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인정된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는 주 325년에 열렸던 것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타나시우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론을 비롯하여 삼위일체와 같은 중요한 정통 교리를 니케아 신조를 통해 확립했던 아주 중요한 종교회의입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주 787년에 제2차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이 당시에는 이미 초대교의 순수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로마 천주교가 자리를 잡았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공회에서 그전까지 많은 사람이 반대했던 천사 숭배를 정식 교리로 채택했으며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이는 천주교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경에는 아무 근거가 없는 이 천사 숭배를 정당한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위에나 땅 아래 그 어떤 존재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적인 지위를 대신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느님과 똑같은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왕중의 왕이시며 최후의 심판주가 되시는 동시에 영원히 다스리실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 정말이지 그 누구도 이 지위를 공유하거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에 마리아에게 내가 성도들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중보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주교의 소위 복자나 성인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 참된 구원주요 중보자요 심판주만 늘 수 있는 이 위대하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단 한 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 카드나 성탄 트리 장식에 또 온갖 모양의 천사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벌거벗은 아기 천사를 비롯하여 흰 두루마기 옷을 입은 어른 천사도 있으며 머리에 후광이 비치는 천사도 있고 큰 날개가 달린 천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천사의 모습에 마음을 뺏기는 것은 순결하신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 얼마나 무례한 일이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하고 평화롭게 보이는 천사의 그림이나 장식을 통해서 성탄의 기분을 낸다면 그것은 정작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화욕 강세하신 예수님께 그 얼마나 모독적인 행위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상징하는 그 속죄소의 아름다움과 은혜로움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 대신에 그 속죄소를 좌우에서 옹이하고 있는 천사 모양의 스랍에게만 눈이 가고 정신이 팔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르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고 기록했습니다. 바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직접 아뢰 수 있느냐라고 일부러 겸손한 척하면서 예수님 대신 마리아나 성인들이나 천사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즉 그런 자들은 뭔가 홀리는 듯이 눈앞에 나타나는 환상 따위를 의지하여 그런 것들을 헛되이 과장하는 자들이며 무엇보다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단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나 성인들이나 천사는 결코 중보자가 아니며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중보는 오직 하나이시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경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기독 신자를 섬기는 종에 불과한 천사를 우러러보고 의지하며 그 도움을 바라는 우상 숭배에 절대 빠지지 말고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언해 주신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고 받들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